예,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요즘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태어난 가정들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살았던 그 첫 번째 삶을 이제 뒤로 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탄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렬하게 축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두 분, 우리 김주경 성도님, 박명순 성도님. 누군지는 아시는가요? 혹시 얼굴도 모르실까 봐 제가 사진을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이분은 오늘 침례식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또 본인이 온 잔치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태어나시게 되면 하늘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영원을, 여러분 영원이 뭐예요? 10원, 9원, 영원이 아니고요. 영원은 우리 수학 숫자로는 뭐예요? 이렇게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무한대. 그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얼마만큼 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을 꿈꾸고 영혼을 노래합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조차 없지만 항상 영원히.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혹시 우리 저기 아내분 부신 분들 남편들이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요? 영원히 사랑할게. 영원히. 그 영혼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약속을 해 뭐라고 그래요? 뭐 하지 말자? 영원히 변치 말자. 그 사람의 개념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넣어주신 영혼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개념이 아닙니다. 변질되거나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렇게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 항상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 삶 속에 또 자기의 이 이야기 속에 영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년 전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적 없으시겠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추적한 겁니다. 이게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자꾸 이게 비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써가지고 시간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장면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뒤틀려요. 또 바꿔요. 또 뒤틀려요. 또 돌아와요. 그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랑에 성공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그때마다 시간을 되돌리고 여러분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있는 드라마, 영화들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시간을 되돌리고 싶죠? 후회스러우니까. 그때 놓쳤던 것이 후회스럽고 그때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고 정말 우리 인생에는 바꾸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후회하고 있는 일들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back to the future를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하고 싶어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이론으로는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로 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뒤로 가면 그게 뭐가 되죠? 타임머신이 돼요. 뭐 4차원, 5차원으로 나가는 뭐 이렇게 블랙홀도 있고,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현재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과거로, 미래로. 근데 그것은 여전히 이론에 불과합니다. 아직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버린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서 실패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지워버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예, 이게 이생망입니다. 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에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권위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분이 정말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이 자주 말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던 그 예수님을 소문을 듣게 되고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 계시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비록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인기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낮에 가면 창피하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느끼고 있는 그 돈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명예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공부한 것, 학식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영적 깊은 갈망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셨을까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깊은 갈망, 갈증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영혼에 관계된 문제였어요. 영혼에 관계된 문제. 영성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정말 좋은 곳을 가도, 아무리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나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금방 떠나버려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그냥 그리워하고 살 뿐입니다. 그리워하고 살 뿐이에요. 그런 갈증들을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하셨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혼을 꿈꿀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계속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은 다시 태어나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권력, 재산 다 필요 없다. 그거 금방 사라진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함, 미모, 그거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 뭐하라?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노화되고 죽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는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뭐 미화해도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사별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예쁘게 우리가 정말 그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를 써요. 그러나 결국 죽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이에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뭐 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너 다시 태어나라. 얼마나 놀랐는지 니고데모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태안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이 당황스러웠으면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 이 큰 몸으로, 이 나이 많은 몸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절대적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희망하는 두 번째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힌트입니다. 뭐예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생이죠. 출생.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 출생에 따라서 성별, 신분, 국적, 성격, 혈액형, 우리의 이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출생으로 더불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요. 이거 뭐 어떻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눈이 작으면, 쌍꺼풀이 안 돼 있으면 내 눈도 쌍꺼풀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키가 작으면 나도 키가 작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것이 또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우리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요, 태어날 때 이미 70%에서 80%가 결정된답니다. 이미 우리 유전자가 그 답을 알고 있대요. 우리 부모들의 어떠함이 곧 물려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것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건강하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아이들은요, 부모 잘 만나서 평생 왕족으로 살아요. 왕족으로. 여기 이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나서 평생 돈이 뭔지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아시죠? 전 세계 가장 부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질병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유전인자가 그래요. 저도 사실 안타깝게도 저도 유전병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에 물집이 잡혀요. 물집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포도송이만한 이 물집이 신장 전체를 덮어요.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심화되면 심부전증이 오겠죠. 저 형님은 지금 심부전증으로 계속 투석하고 계셔요. 제 유전자예요, 그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는 그렇게 빨리 성장 안 한답니다. 이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유전인자입니다. 이런 아픔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유전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무너진 첫 번째 출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이 육체적인 출생이었고 사람마다 차이가 심하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고 누구나 공평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그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두 번째 이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출생으로 육신적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출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집에서 살 자격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출생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출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가 우리를 낳는 것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태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받은 것은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했고 또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첫 번째 출생으로 그냥 만족하고 포기하고 산다면 여러분 두 번째 출생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이 두 번째 출생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중한 모든 성도님들,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불공평한 인생을, 죄로 얼룩진 인생을,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시 태어나기 원하십니까?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은 쉬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물에 침례를 받으니까. 그럼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거듭 태어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한 이 부부가 영국 런던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내는 교황까지 배출한 도리아 팜필리아 이 가문의 후손 오리에타 공주였고요. 남편은 영국의 해군 장교 프랭크 폭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아원에 가게 된 것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입양하러 간 것입니다. 금발 곱슬머리의 이 사내아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저 왼쪽에 있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이름을 조나단 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가서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애, 여자아이, 그렇죠? 그 예쁜 아이를 입양해서 이름을 제신이라고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큰 모습입니다. 조나단과 제신. 그전에는 자기 이름도 자기 성도 자기 부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들을 입양해서 아들과 딸로 삼으니 이들이 누가 됐어요?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금주옥엽처럼 키우다가 이 어머니가 지금부터 20년 전 2000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에도 무조건 자녀에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약 1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430억. 이게 웬 횡재, 그죠? 이 고아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방이 10개 있는 궁전. 10개가 아니고 방이 1000개. 그렇지, 10개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방이 1000개 있는 궁전입니다. 1000개 궁전. 또 제노바에 있는 또 다른 궁전. 로마 남부의 어떤 부동산.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아파엘로나 벨라스케스. 엄청난 그림 650점. 이 재산을 가치로 따졌더니 얼마라고요? 거의 2조 원이 2조 원. 여러분, 2조 원이 누구 것이라고요? 조나단과 제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그 오리에타 공주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이 조나단과 제신이 얻었던 이 엄청난 행운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누구까지 주셨는데?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까지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포함해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줬다는 이야기는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 이 아들을 주셨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이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특권들입니다. 저 2조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 똑같이 한 끼 먹어요. 좀 더 좋은 금그릇에 먹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렇죠? 차를 타고 다니면 좀 더 좋은 차 타겠지요. 뭐 좀 더 공기 좋은 곳 살 것이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2조 원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 하늘에는 이 지구의 어떤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이 보석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왜 비싸죠? 희귀하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행성에 가면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그냥 돌이에요, 돌. 돌입니다. 저 우주에 그런 행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젊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키도 변한다고 그러죠? 얼마까지? 190? 200? 요번에 어르신의 표현을 보니까 여기 4m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런 놀라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거듭나는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성경 통독 마라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얼마나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금방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이렇게 시간을 투여해도요, 금방 1년이면 성경책과 여럿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가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원칙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고 선하며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진다. 가지는 모체인 줄기로부터 자양분을 얻으며 이것을 기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신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향수를 가지고 있으면 향수 냄새, 향이 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분노가 보여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우리 오늘 침례를 받으신 두 분의 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므로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벗은 자를 입혀주려고 그러고 굶은 자는 먹여주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 거듭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태어나시는 두 분에게도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 바로 거듭나는 어떤 징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소중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거듭나게 됨으로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 또 거듭나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